사람의 능력이 주목하는 것, 속 사람의 능력이 주목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이 제목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오늘 믿음으로 듣기가 편하니까 이 속 사람의 능력이 주목하는 것, 이 속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를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성경에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또 한 가지는 육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여기서 속 사람은 새 피조물, 새 사람이라.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 이것을 성경은 거듭난 사람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을 따라 살면 살리니. 그래서 이 속사람은 예수 믿음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치고 보증자로 계시면서 우리가 놀랍게도 내 영이 죽었던 내가 살아나면서 새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이야기해도 정리는 되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속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 옛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자기의 육신의 생각, 이익을 쫓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저 기도하기 싫은데요. 자원함으로 해야죠. 그래. 그건 뭐냐? 기도합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 사람이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고, 영이 살아 있으면 숨 쉬듯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힘써라.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 사람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이요가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 그래도 이때는 자원하는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도 하기 싫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도 있고 또 바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순종함으로 해야 되겠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마귀하고 싸우면 져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마귀 딴지인데 뭘 마귀하고 싸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면서 믿음을 사용해야지. 그래서 속사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하기 싫다, 바쁘다, 매여있다, 복잡하다, 어쨌든 나는 여기에 좀 힘들다. 그러면은 속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함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마음을 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복종하는 마음을 해야 되겠다. 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나를 지금 이 마음은 안 돼. 이 마음을 가져가지고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내가 축복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따라왔으면 그러면 속사람과 겉사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유와 평화와 축복으로 나타나요. 겉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뭐 말씀 운운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쳐요. 이건 전부 다 정욕적인 거죠.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전부 다 마귀적이에요. 이 귀신적이죠. 이 들어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고 분별이 없으면 이런 말에 꼼짝 못해요. 엄마가 자식한테 무슨 이야기 했는데 자식이 하는 이야기, 엄마는 왜 기도 안 하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뭐냐? 귀신적이에요. 말은 분명히 맞는데 귀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에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이 말은 맞는데 이 말을 귀신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겉으로는 말씀 어쩌고 저쩌고 다 운영하고 겉으로는 뭐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정욕을 쫓아 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가 있어요. 결국은 환란이 일어납니다. 공고가 일어나요. 결국은 마음이 평화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옳게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적이 돼버려요. 왜냐? 하나님 뜻대로 안 했거든. 근데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어머니가 기도를 안 하고 이야기해도 그 말이 옳잖아요. 성경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너희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저 말은 들어라. 예수님 그랬죠?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야, 말은 옳으니까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자, 속사람은 이 거듭난 사람은요. 말이 옳은 이야기를 엄마가 딱 하면 그 말이 내게 딱 도착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기 싫어. 그런데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마지막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은 내게 복된 역사로 나타나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거야. 순종을 했기 때문에 부모의 축복을 더 받는 거야.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돼. 그리고 마음에 뭐가 와요? 평화로움이 오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속사람이 추구하는 대로 진짜 믿음대로 하게 되면 말하고 고백하고 행하게 되면 이 속사람이 나를 이끄는 대로 속사람은 그 성령의 이끌림이에요. 하면 이게 좀 곤란하고 이게 좀 하기 싫은 거고 또 이것이 좀 십자가가 지는 거고 이것은 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복종시켜야 되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왜냐? 믿음이 연약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성령 충만해서 잘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죠. 신나는 일이니까. 기쁜 일이니까.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벌써 가까이 와 있음을 그걸 쳐다보는 거야. 행복하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 맛을 알고 있어요. 그러든 저러든 부족하든 어쩌든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종을 했든 뭐 복종을 했든 속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니 속사람이니까 십자가를 졌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했든 그런데 이것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찾아와요. 너무 자유로운 거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유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게 큰 차이인 겁니다. 자, 행위적인 것과 마음의 상태 비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결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어떻게 도착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으로 사는 것과 겉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마치 우편이 도착하듯이 내 인생이 막 도착이 됩니다. 근데 속사람대로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화가 도착해요. 화평이 도착합니다. 또는 환난이나 공고나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권능이 도착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부부관계도요. 이 속사람으로 서로 대하고 속사람으로 사랑하고 속사람으로 나누고 겉사람은 날마다 처복종시키고 이렇게 하면은요. 부부는요. 천국이 천국. 특별히 뭘 말 안 해도 마음으로 서로 통해요. 그냥 통해. 보면은 그냥 안아주고 싶어. 사랑하는 게.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겉사람이 나를 자꾸 마취시켜 잘하고 그러면은 잘 수가 없어. 속사람이 나를 자꾸 이렇게 말씀이 자꾸 살아서 나를 깨우는 거예요. 제가 언제요? 저녁에 늦게 3시 반이 됐어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 기도를 깨우려면은 한 30분이라도 자고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가 그게 너무 아쉬워요. 자긴 자야 되겠고 잠을 새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말씀을 조금 살짝 들똥말똥 이러고 켜놓고 누웠어요. 근데 말씀이 거의 안 들려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말씀을 뾰고 틀어놓고 누워서 이제 자는데 아니 이게 시간이 지나서 말씀이 막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면서 말씀이 막 분석이 되고 막 설교가 만들어지고 막 그 말씀의 세상이 막 열리는 거야.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다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키우고 다시 묵상을 하다. 그 다음에 새벽 기도다. 내가 거기서 뭘 알았냐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갈려져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은 겉사람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속사람한테 하는 이야기. 여러분이 겉사람이 주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아무리 크게 드려도 이건 잡음입니다. 잡음. 찬송가가 아무리 좋은 찬송가를 틀어도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확 꺼버립니다. 짜증나게 왜 찬송가를 틀어. 그 말이 곧 여기서 나와요. 그건 누구요? 겉사람이야.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육신의 사람. 요것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막 방해합니다. 진짜 내가 축복받는 길인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 지금 당장은 나를 원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망치는 인생이에요. 망치는 인생이야. 망쳐.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의 말을 다 들어주지만 야 그러면 안 돼. 너 나중에 후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왜 그 이야기를 해요? 너 지금 육신이 너를 나불거리고 있어? 그 이야기. 너 육신대로 살면 박살나. 나중에 개박살나.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바퀴 돌고 돌아오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한 가정이 세워졌으면 쭉 승리해야지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려면요. 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나는 예배를 꼭 생명같이 들었다. 예배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새벽 기도를 생명으로 알고 했다.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 다시 찾으려면은 이거 10년 걸릴지 모른다. 20년 걸릴지도 모른다. 옛날에는 쉬운 일인데 이제는 어려운 일이다. 이제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학생 중에 한 명한테 야, 너 옛날에 새벽 기도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이게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졌더라면 뭔가 하늘의 전쟁에서 결판이 났을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잖아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고 당장 응답이 없고 당장 큰 변화도 없고 해도요. 끝까지 속사람을 따라가고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계속해서 성령의 속을 쫓아 행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거듭난 새 사람이 짠짜잔 어느 순간에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스스로가 겉사람이 살짝 와서 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까불지 마, 이 자식. 겉사람은 이제 완전히 늙어 말캉하게 돼가지고 입만 살아갖고 막 나를 유혹해도 이 거듭난 사람이 이제 확 장성해가지고 용사가 돼가지고 야 까불지 마. 그냥 아니야. 내가 입술로만 믿음으로 딱 고백해도 그냥 평화가 이루어지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요. 엄청난 기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엄청난 믿음의 행보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엄청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때 또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냥 이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사람의 이런 능력이 주목한다. 이 속사람이 주도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있어. 도대체 어디에 주목을 할까? 오늘 결론은 큰 주목하는 영적 굵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주목하는 것이 간단한 거죠. 근본을 주목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도 세상 속에서 어디에 주목하냐? 천국을 주목해요. 세상을 하나하나 쳐다보는데 천국을 주목해. 또 이 사람은요. 나를 생각하면서도 나의 모든 모습을 생각하면서도 어디에 주목하냐? 내가 나를 볼 때 속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이 좀 달라요. 이 시각이. 그러면은 세상은 무시하냐? 육신도 무시하냐?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간단히 설명하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이 시작이고 육신이 과정이고 육신이 결말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이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영이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말이 아니에요. 영이 시작이지만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요. 그래서 영적인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켜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영의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육신은요. 돈 하면서 육신을 위하여 돈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하지만 돈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의 비전을 먼저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의 비전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의 꿈과 비전을 가지니까 거기에 필요한 이성이 거기에서 딱 기둥을 세우고 이 육신이 그 돈을 향해서 뛰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업의 부안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본이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속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면서도 굉장히 육신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겉사람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딱 들어보면 지 말만 해. 그리고 자기의 복음 자기화 시켜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이 권세를 잡으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종교의 지도자에 가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받고 거기에 동의한 육신의 사람들이 하나가 뭉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말도 안 되고 파렴치하고 이율배반적이고 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은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한 자라. 그 영으로 말미암은 나의 영혼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너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영적이지만 영권을 가지고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이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육신을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 육신이 또한 영혼의 그릇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의 귀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좋은 음식과 시간과 이런 것을 배려하면서 육신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절제도 동원하고 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육신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약을 하고 무절제하고 잠 안 자고 게임하고 온갖 나쁜 짓거리를 다 해서 육신을 파괴시켜버려요. 육신대로 사는데 육신을 망가뜨려요. 미안하죠. 무절제예요. 그러나 영혼의 존재는 절제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아무리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단 것을 너무 좋아해도 야, 요만큼만 먹어. 먹지 말라고는 내가 안 하겠어. 그래도 건강을 지킬 만큼만 먹어. 또 똑같이 단 것을 먹어도 건강한 음식으로 먹자. 이런 식으로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육신도 유하는 축복적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런 활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욕적이고 자극적이고 굉장히 욕심적이에요. 교만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결국은 야, 우리를 위한 거야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상대방을 파괴해요. 결국은 밟아버려요. 결국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이 속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을 나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듯이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해되지 않고 존귀하게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제 근본을 알겠죠? 이 속 사람의 능력이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너무 길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의 이야기를 사실은 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속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속 사람이 주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이 고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이 이유 없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서 이유 없이 죄를 먹고 마시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또 여러분의 정욕을 먼저 내려놓고 여러분의 자기만의 그러한 것만 자기의 나만 사랑하는 얼처구니 없는 이런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요즘 젊은 애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야,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네가 이러면 되겠느냐? 아니 왜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죠. 야, 이 부모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너의 부모의 그 사랑을 알아야죠. 부모가 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부모 사랑 안 해요. 야, 부모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부모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 마음도 알아서 네가 부모의 마음을 살펴야지. 저를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죠. 왜 나가지고 난리예요? 당연히 부모니까 죽도록 저를 위해서 애써야죠. 요즘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육신의 사람이고 이게 오로지 그냥 자기만 생각에 똘똘 뭉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와 부모의 관계를 결국 망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망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되게 모르겠어요. 또 비슷한 친구는 있으려나 별로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진실된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깨지게 돼 있어요. 왜? 친구도 이렇게 대하니까 결국은 깨지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친구, 우리 하나님 영원한 친구,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말 좋은 친구들, 그게 정말 사랑과 헌신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상대방의 그 마음과 내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정말 깊은 교류가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 사람의 능력이 주목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밝히 드러내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꾸 드러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점점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서 이제 힘없는 존재로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유혹이 강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네들이 이렇게 유혹을 하고 내 안에서도 유혹을 해도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왜냐하면 속사람이 워낙 세가지고 강건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믿음이야.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네요. 속사람은 자꾸 이야기해. 할 수 있어. 하나님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너를 축복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부모를 사랑해야 돼. 네 부모를 존경해야 돼.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당연히 공경하는 거죠.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당연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또 이러한 늪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져갖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불쌍하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서 기도하다가도 생각나면 기도하는 거죠. 그게 뭐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우리 인생에 승부가 나는데 평화로 승부가 나고 축복으로 승리가 나고 구원으로 승부가 나고 영광으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우리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이 속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딱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속사람이란 말은 없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는 원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지극히 작은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냥 멋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 조금만 안 하고 하나님 가까이 안 하면요, 내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망치로 가는 겁니다. 인생을 망치로 가는 거예요. 망치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한마디 걸치고 지나갈게요. 제가 애들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동센터 애들 자꾸 보내라. 예, 이렇게 예배 때 한 번씩 만나는 거하고 매일 와서 목사님 얼굴이라도 보고 가면 다르다. 이게 우상 숭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의 종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의 산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 한번 오는 거하고 아동센터 와도 이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과 안 오는 친구들은 하늘과 땅이에요. 아무것도 저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관심을 가지고 올 때마다 왔니? 하고 인사해주고. 그러면 쫑알쫑알 되면 들어주고. 그랬니? 그러면서 들어주고, 그리고 한마디 축복해주고. 뭐라고 막 이야기하면은 내가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열심히 와가지고 제일 먼저 와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실컷 하고 또 가요. 우리 이영지 목사한테 우리 제인은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한 짧으면 한 3분, 길면은 한 5분 정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이영지 목사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주고 또닥거려주고, 자 이제 올라가라 그러면 이제 신이 나서 딱 올라가요. 여러분, 그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상담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신과 의사 만나면 60만 원, 우리가 아는 상담사 자격증 따갖고 상담 한번 하려면 32만 원, 그 다음에 잊어줘도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아동 심리 이거 하면 한 번 가는데 17만 8천 원. 제일 싼 거 그냥 민간 자격증 12만 8천 원. 딱 정해져 있어요, 가격표가. 한 번 가서 잠깐 상담하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잖아. 은혜야, 은혜. 응?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다니까. 어루만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친구들은 저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앞에 앉히는 거야. 이렇게라도 소통하려고. 영적으로 소통하고 얼굴로 눈빛으로라도 소통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야. 예.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아동센터하고 다르다. 그냥 일반 사람들 하는 거 다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학원 100번 가봐라. 인간 바뀌나. 교회 100번 나오는 것이 낫다.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의 승부가 난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은혜를 주시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게 나타난다. 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봐갖고 우리 교회도 그런 친구들 제법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친구들을 저한테 맡겼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많이 하지만 뭐 지가 노래 간다는데 해봤자 공이야 공. 그냥 그 자리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혼자만 열심히 했으니까 보람만 갖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자기 삶의 변화나 권능이나 이걸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 그냥 공이야 공.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가끔 이야기하지.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 너는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너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해서 차라리 기도로 승부하는 게 어쩌니? 응?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가까이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이 정도 가까이 안 해도 너는 가까이 해. 그렇게 해서 네 인생을 승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믿고 따라준 친구들은 결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서서히 결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좀 다르잖아요.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야 저런 친구가 어떻게 벌써 사업을 자기 기업을 이끌고, 좀 말도 안 된다 진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야 참 사업이나 할까 이렇게 했는데 사업을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해요. 다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으면요, 남한테 노예 생활만 하고 그냥 끝나요. 여러분, 노예로 살면 안 돼요. 주인으로 살아야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고단하게 살면 안 돼요. 즐겁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주도권이 나를 이끌어 줘야 돼. 그래서 영적인 자유, 혼적인 자유, 육적인 자유, 삶의 자유가 있으면서 최고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자족함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최고의 가치의 삶을 추구해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7절 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야, 이게 이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고. 여러분 교회 나오잖아요. 봉사 좀 하세요. 그럼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사람은요, 은혜가 부족해하지. 은혜가 아직 부족한 사람들. 근데 이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계속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의 선물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너무 하나님과의 일이 그 일꾼 되는 것이 더 큰 기쁨이야. 그리고 이것이 또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 아동센터 와서 여기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와서 봉사하는 친구가 몇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와서 하지 마라고 그래도 와서 봉사하고, 또 어떤 친구는 방학 때 와서 봉사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상담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제가 정말 그게 계속 만나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냥 한 바퀴 다 돌아요. 그 가족들 다 돌고 자기 인생 다 돌고 꿈과 비전 다 돌고 지금 하는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위로가 되고 혼자 몸부림치고 말도 안 되는 친구들하고 상담하고 말도 안 되는 저질스러운 친구 말 듣고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친구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상담을 많이 한 30년 동안 상담의 경력을 쌓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계속 하는 거하고 다르죠. 저는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거 보면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웃집 말도 안 되는 아저씨 말 듣고 말도 안 되는 아줌마 이야기 듣고 또 지보다 별 볼 일도 없는 친구 이야기 듣고 자기 인생을 막 결정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고 사는 거야.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메뚜기처럼 탁 튀어 올라오고 이 개구리처럼 탁 튀어 올라서 다른 세상으로 가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그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받고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해야 돼. 그래야 내 인생, 내가 구축한 내 인생에서 더 큰 인생으로 가는 거야. 그냥 내 생각대로만 살고 내 고집대로만 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그 인생 그대로야.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야. 3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 이렇게 계속 살면 어때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사람은 계속 새로워져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새롭고 상기를 우리에게 여사. 여러분 자신도 계속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 삶도 점점 축복의 삶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거예요. 너무 새로우면 두려워해요. 너무 익숙해도 짜증나요. 적절하게 내가 아는 것과 새로운 것이 중간으로 살짝 섞여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이런 것에 관심을 줘요. 왜냐하면 약간 아는 게 있거든. 근데 그 아는 것으로 새로움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는 새로움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익숙한 것은 지루해. 그리고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행복하게 살려면 너무 익숙한 것도 뒤로 버리고 너무 전혀 모르는 새로운 것도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두려우니까 안 되고 믹싱, 아는 것과 새로움이 적절하게 해석이 되는 그 단계로 끌고 나가야 돼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기업의 도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만큼 내 입장에서 들어보면 조금 알 것 같아. 거기에 걸쳐야 흥분이 되고 그리고 도전의식도 생기고 희락도 생기고 그러면서 신이 나요. 그리고 관심이 막 집중이 돼요. 내 관심이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날마다 졸지 않는 삶, 깨어있는 삶, 즐거운 삶, 약간의
내 심장이 맥박이 뛰면서 흥분도 하고 그러면서 기대감도 생기고 온몸에 뜨거운 땀도 흘려보면서 여러분 좋은 것은 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뜨거울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막 즐겁고 행복할 때도 막 그러잖아요. 삶을 그렇게 살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3장 9절 12절. 시간이 이렇게 간지 몰랐어요. 이제 말씀만 톡톡 찍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라는 걸 세워가지고 이 창조의 비밀한 경륜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속사람의 믿음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의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무엇을 알게 하시냐. 내 안에 두 법이 있네. 하나는 육신의 법, 하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쫓는 두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게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죄의 법을 쫓으려고 하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고 하는 거네. 그거 내가 이걸 구별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법,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고린도후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자, 어떤 상태에 이제 이르냐면은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항상 승리하기를 이제 원해. 그런데 내가 막상 해보고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해보는데 자꾸 겉사람이 이겨버리네.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내가 이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 근데 육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하고 싶어. 근데 이걸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고 이거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회개하면서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또 져버렸네. 또 화내버렸네. 자존심 내세우면서 막 짓거려버렸네. 나는 왜 이럴까? 옆길로 안 가야 되는데 막 나를 화나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또 소리 질러버리고 막 그러고 막 나 해버렸네 또.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잡을 줄 아는데 그러나 결국은 속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이 결국은
새로워져. 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넘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넘어졌어도 결국은 나는 승리할 거야. 죄를 엉뚱한 짓을 했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잘못했네. 이거 공허하네. 내가 당장은 좋았는데 이게 육신의 대로 하고 나니까 후회만 막고만 이렇게 마음이 공허해. 이렇게 허전해. 내가 이렇게 즐겁게 막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하네. 마음이 공허해져요. 이건 막 느끼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승리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너는 승리할 거야. 그럼요, 저는 승리할 거예요. 이 믿음을 주니. 그래서 결론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결론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제 믿음으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승리하도록 주목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떤 상태까지 이르냐? 지금 받는 환난도, 지금 받는 어떤 것도 이것은 아주 작은 거야. 앞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겠다는 비전과 꿈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어디에다 주목하느냐? 자꾸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 있어요.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 코앞의 일만 자꾸 생각을 해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일만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멀리 시간 후에, 오랜 후에 지금 당장 눈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10년, 20년, 30년 바로 그 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에 이제 주목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에 주목하고 달려가는 사람, 그 속사람은 백전백승한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